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뽑아서 이제 12명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제자들이 그 5장, 6장, 7장에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공식적인 임명 절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하나 그들을 이제 세워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잘 봐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의 당시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은 이들이 좀 인격적으로 좀 괜찮고 도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 좀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뱃사람인 사람 그대로 불렀고 그리고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방식도 보면은 그렇게 뛰어나게 그들이 제자다운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거칠고 막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적인 이해력이 아주 둔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줘도 이걸 깨달지를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겠다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믿음도 부족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많이 주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다 뿔뿔이 그런 흩어지는 마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과 한번 대비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불렀던 그 특징과 오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이해력도 떨어지고 헌신도도 떨어지고 믿음도 별로 없고 서로 교만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오늘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쓸만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12명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을 그러면 왜 불렀느냐? 6절을 한번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도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직장으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셨다.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렇고요. 나를 부르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있는 그 현장에서 해야지만이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불러서 훈련시켜서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럼 보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거 천국이야. 가지고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막 외치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천국의 표상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천국의 표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천국의 표상이 아니라 지옥의 표상이죠. 가정이 예수 믿는데 서로 깨지는 소리가 매일 나고 싸움을 하는 소리가 매일 난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선함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상을 우리가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장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기를 장착해 줬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제자를 부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빗대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일단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훈련하느냐?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으로. 가서 천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천국 보여주라는 것이 어디 있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표정이, 말이, 행동이 천국의 표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기를 장착을 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 그냥 가면은 이 약한 세력에게 세상에 넘어지고 하니까 내가 무기를 하나 장착을 딱 해주마. 이것이 10장 1절에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이 모든 것들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 위에, 물질 위에 뭐가 있냐면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지 않은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은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 물질 밑에 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위에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어야지 이 물질을 잘 사용합니다. 그럼 정신만 올바로 박혀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위에 뭐가 있냐?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고 정신이 아무리 온전해도 자기가 막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찾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때문에, 세상 것이 좀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기로 장착을 해 주셨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저를 보시죠. 무기를 장착을 해줬는데 무기를 우리 주님이 그냥 줬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이건 거저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구원받은 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지 돈 주고 산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에. 자, 그럼 어떨까요? 거저받았다. 공짜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거저 주시려고 그 값을 치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찢으셔야만 했던 그 값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왜? 이거는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불렀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높여주시고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셨냐?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거저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10장에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성이 올바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낙담했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는 이 사명,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장착해 주었는데 이런 영적인 권능 능력을 행하며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소중하게 여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